5월 10일 목요일 우리 다 같이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21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지금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이후의 시대는 곧 신약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넓게 열리셨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 계시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경우도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그러나 특별한 경우 요나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방 민족에게 전해졌던 그 내용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특별히 지극히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보면은 구원의 그 은총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데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구약시대 때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원의 계시고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종과 각종 여러 가지 민족을 국가 나라 차원을 떠나서 다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누구에게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구원의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다 침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그러면은 침입해 가야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자. 그렇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는 의지, 그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마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제 경우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려운 고난을 막 역경을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고난과 역경도 그 축복으로 가는 축복의 변정된 그 가면이 아니었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좀 답답하고 그 어려운 문제가 막 나한테 막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몰아닥치니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살아 계시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경험하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시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나니까 역경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적극적인 마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도움이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게 헤드로는 왔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산더미 같이 쌓이는 상황에서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막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욕망이 막 안에서 움찔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시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믿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의 본문이 이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고난을, 어려움을, 역경,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시선을 위로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막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보물처럼 막 위에서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그런 은총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마음도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신이 그런 마음을 individual,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각각이 자기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물밀듯이 뭐라고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막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신앙은. 그래야지 그것을 내가 뺏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저 막 열심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 은혜를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지금 널리 전파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힘차게 이제 뻗어 나가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이 기독교 신앙을 보면은요, 이 성향이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모르고 이게 몰랐던 세계가 맛을 잠깐 감미를 할 때 너무 맛있단 말이죠. 그럼 더 먹고 싶어가지고 막 더 요청을 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 온갖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같다라는 거죠. 누가 감나무나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나무까지 그거를 따기 위한 큰 이런 그 위에서 따내는 그런 기구를 동원시키고 사다리로 올라가고 그래야지 감이 내 바구니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너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이제 그냥 반항하는 듯이 따졌어요. 어디 계시냐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절에 가면 불상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상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 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 어떻게 찾으라는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막 따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고 느끼셨나. 땀이 막 은혜가 막 그냥 몇 배로 천만 배로 나한테 막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 은혜 받은 거를 기도원에 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토록 해주셔서 한 몇십 년 동안은 그것도 비밀, 그 귀한 신비한 것을 오묘한 걸 누가 또 다른 어떤 분들이 탈취해 간다 그래서 그거 말도 하지도 않고 혼자서 간직하면서 내면적인 그런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단독 1대1에
그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쫓아간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천국은 그런 자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속히 복음을 받아들이라. 자꾸 미루고 다음에 하고 기회는 안 온다는 거죠. 문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서 있을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이 때를 살피고 아이 이제 기회가 이때 말고 또 다음에 또 오겠지 하면 그 기회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사람 때가 있다는 그 타이밍, 그 때를 잘 포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에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요. 순탄하지 않아요. 고속도로처럼 쫙 열려서 가지 않은 것. 수시로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 계속 놓여 있는 거, 허들 넘어야 할 것처럼 그걸 극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문제는 이제 모든 것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질 것이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그 가는 믿음의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도성에까지 이르려면요 첩첩산중이에요. 한 고비에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생기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잠번년에 철로역정으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뭐 뱀도 만나고 우물가 그다음에 함정 그 뭐 늑도 만나고 별별 유혹의 길을 다 만나고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통과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천국에 거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처음에 복음 받아들일 때 믿음의 장애물이 계속 있습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도 그 뭐라고 그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이 더 형통하게 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이드로 여러 가지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그리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그런 비협조적인 일들이 가득 차면 또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장면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 많이 주저앉게 되는데 근데 주저앉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근데 정말 손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자꾸 방해거리가 생겨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인가? 혼자 제가 생각하고 손 놔버려야 되겠다. 그럼 뒤돌아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그렇게 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길은 멀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사한 예화를 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이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것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씨앗 뿌리는 그런 밭의 비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적인 이유 때문에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집안에 그 질병이 막 몰아다쳤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한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길 가는 걸 사람들이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마치 시끄러운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거.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어. 그런데 여전히 세상 근심, 욕심에 얽매여 있어서 진척이 안 되는 거야.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환난과 또 핍박이 임할 때
곧 그 복음은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말라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우들 만나 뵈면요. 옛날에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질병이 걸리고 보니까 이제 옛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복귀하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세상 염려에 또 질병의 염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걱정은 죽게 다 맡기라고 그러잖아. 맡기고 전적으로 100% 아니 120% 주님만을 신뢰해야 하고 그러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타성에 젖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건 기존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 아침 새벽에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말씀이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부닥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편을 읽어 나갔는데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말씀이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계속 119편의 이 내용들이 주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다. 물론 늘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오늘은 더 이렇게 확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60절 말씀의 그 하반절의 말씀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엄습해오는 것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그 말씀에 부응하는 말씀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들어온 말씀이 지금 잘 찾아지지가 않네요. 주의 말씀을 계명을 잘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119편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인데 주의 계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44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늘 듣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마음에 그 절절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늘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확 깊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다시 전해야 되겠다. 또 나도 그것을 지키는 데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천국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탓승에 젖어서 이제 신앙생활 30, 40년씩 하시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날에도 처음에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발돋움을 쳤어요. 교회도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만나졌을 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왕년에는 내가 여성교회 회장도 했고 뭐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넘어지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신앙생활을 줄기차게 해오는데 막 환란을 말년에 맞는 경우를 이제 제가 또 주변에서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틀림없이 고개 돌리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고 가시는 분은 정말 존경스럽더라. 실질적으로 제 옆에 있는 지인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 저거 힘들 건데 저분 어떻게 저걸 뛰어넘고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시지? 너무 경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아름다운 말미에 결실을 못 맺게 되더라도 저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이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막 세찬 폭풍우를 만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제가 짠하게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수의 모습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극복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런데 결코 우리는 과거의 신앙적 업적으로만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했다. 그거 불타는 그 집회 그 탑에 불질러가 확 타는 것처럼 없어져 버렸어. 그건 아무 성과가 없어요. 이제 타성에서 벗어나서 현재, now, and here 여기에서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막 온 글로벌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반감만 하는 자에게 결코 천국이 주어지죠. 듣고만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액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 현재 산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장애물이 질병이 왔든지 사업의 실패로 왔든지 정말 코로나로 인한 사업체의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왔든지 관계 속에서 사기를 당했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내가 휘말려 연루되어 있다든지 다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십니다. 신앙에 다시 그 궤도에 올라타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질병도 극복하시고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 은혜에서 회복하시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